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주 나를 지키니 늘 느껴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너 근심 걱정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아멘 위험한 상황에도 태풍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니 언제나 늘 영원토록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힘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주 지키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가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는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는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살아계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할렐루야. 하며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고백 찬양처럼 힘이 되시고 능히 되신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 만족함을 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늘비전교회와 우리 덜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또 오늘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예수의 3번 부르고 크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찬양 주신 가운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구원을 받고 복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을 만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부가 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4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늘비전 만나 4월호가 하늘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교회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8년 어린이 복음전도 세미나가 4월 23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본당 및 영성원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교회학교 성장연구소장이신 박연우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전국 교회학교 사역자, 교사, 어린이 전도를 원하시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는 정창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국 헌신 예배가 4월 27일 금요철의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을 4월 28일까지 재정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하늘비전 평생교육센터에서는 2018년 2학기 수강생 및 강사를 모집합니다. 강의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이며 4월 29일 주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평생교육센터장 나브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소년소녀 합창단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4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조한웅 지휘자님, 임미옥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김한수 장로님, 김옥화 권사님의 장녀 미나양의 결혼이식이 4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청담 드레스가든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빌릭 강서교구 임동성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고옥순 권사님의 시모가 되시는 김선여 권사님께서 89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국립중앙의료원 301호실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입간 예배는 4월 16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이며 교회에서는 오후 3시에 출발할 것입니다. 발인 예배가 4월 17일 화요일 오전 6시 30분이며 교회에서는 출발을 오전 6시에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위로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장세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일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부터 응답받는 예배까지 시간마다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멸류관을 받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적으로 매우 중대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과 무역 전쟁으로 갈등이 증폭되어 국제 질서가 소용돌이치고 그 파장에 국내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며 대내적으로 남북회담, 북미회담을 통하여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여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서로 원만하게 갈등이 봉합되고 해결되어서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전쟁 위험 없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사랑과 교제와 배움과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역동적인 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군데 지성전 주차장 확보에 전 성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재정도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1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이 임하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계획하시는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유래의 말씀으로 우리들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세기 동안 선교와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신 오간석 원로 목사님, 남은 여생 양육간에 강건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시도록 늘 새 힘을 주시고 장수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정성껏 준비한 장로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 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여자나 남자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사정없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저녁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자는 교회에서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 아시지만 그 중에 한번 한 곳을 좀 보면 좋겠어요. 6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면서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뭘 써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 쓰라고 나와 있죠. 보니까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썼어요 안 썼어요? 왜 안 썼냐고 물어보세요. 왜 안 썼어요? 그래. 왜 안 썼어요?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여러분 천주교 가면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그럼 천주교는 성경적으로 하고 개신교는 성경을 버렸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머리에 여자들이 다 썼잖아요. 천주교는 기도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것도 또 수놓은 것도 있고 온갖 종류가 많아요. 그걸 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천주교 가면 그걸 쓰고 마리아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근데 왜 개신교는 안 썼나? 성경에 나오는데 쓰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이런 법이 나왔는가 하는데 보니까 16절에 잘 보십시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뭐가 없다고요? 관례가 없느니라. 이것은 뭐에 의한 것이에요? 관례에 의한 거예요. 관례. 그럼 관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국어사전이나 혹은 네이버 박사에게 관례가 뭐예요? 하고 딱 물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었거든요. 관례란 전부터 행하여 내려오던 전례가 관습으로 굳어진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습이에요. 관습. 저 중동 지역은 여자들이 다 머리에 뭘 써요. 그걸 스카프라고 그래요. 우리는 스카프라고 부르는데 그 여자들은 거기서 그걸 스카프라고 하지 않고 머리에다 뭘 쓰는데 각 나라마다 좀 달라요. 뭐 어디는 아빠야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써요. 우리나라에도 그 여자들 스카프를 모양 좋게 이렇게 탁 쓰고 장밋빛 스카프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그 스카프를 딱 써요. 그래갖고 여자들은 다 써요.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빵떡 모자를 쓰든지 뭘 써요. 그게 그 지역의 관습이에요. 그렇게 여자들이 그것을 쓰는 것은 여자들이 결혼했을 때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옛날에 남자들은 장가를 가면 뭘 틀었어요? 상투를 틀어요. 여자들은 쪽을 져요. 그래서 쪽진 머리를 해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땄어요. 이렇게 땄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길게 머리를 따가지고 꽁지머리를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갖고 상투도 못 튼 사람은 아직 장가를 못 간 거고요. 그게 이제 관습이에요. 그런 그 관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 그 지역에서 여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앞에는 여자나 남자나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왜 이런 걸 써야 돼? 하고 벗어버리고 그리고선 여자들이 교회에서 막 주관을 하는 거예요. 남편 머리 위에 앉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교회 것들은 미쳤어. 저 교회 것들은 저건 예의도 없어. 교회 것들은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욕을 먹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욕먹은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욕을 먹으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관습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꼭 머리에 쓰고 기도하고 그런 쓰는 것을 너희가 의무로 생각해라. 그리고 남편에게 조용히 배워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것은 복음일까요? 진리일까요? 아니면 관습일까요? 관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화를 가지고 관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중동에 있는 교회들은 여자들이 다 썼어요. 개신교도 다 머리 써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동양으로 오면 여자들이 그런 걸 안 써요. 차라리 쪽두리를 쓸지언정 그런 걸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걸 벗는 거예요. 이건 관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쓰든 안 쓰든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덕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머리에 쓰지는 않았지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세상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은 이 문화라고 하는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문화라고 하는 그 안에 기독교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왜 안 할까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 담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관습이에요. 한국에 교회가 들어올 때 처음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 사회를 보니까 노름하지요, 술 먹지요, 또 축첩하지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잘못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서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앞장서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먹지 맙시다. 그리고 담배 피지 맙시다. 담배를 만드느라고 모든 농토를 그 농사를 짓느라고 사람들이 식량이 없는데도 그 담배 농사를 짓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배 농사 짓지 않고 거기다가 차라리 벼와 보리를 심어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합시다. 벼 보리를 심었더니 가을에 추수하면 그걸 가지고 술을 담아서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맙시다. 그리고 시간 남으니까 겨울에 노름을 하는 거예요. 노름합시다.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 갚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이런 일들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한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아주 고마운 전통이 돼서 가는 거예요. 유럽이나 저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교회 목사도 담배 펴요. 그리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술도 먹어요. 그런 거 보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느냐? 그건 그 나라의 관습인 거예요. 그것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교회 목사인데 장로인데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덕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는 한국에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남자들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남자들은요, 옛날 유교 문화의 그 낡은 그 정신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교회 다니는 남자는 확실히 달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남자는 사람이 참 젠틀맨이다, 그리고 부드럽다, 사랑이 넘친다, 참 섬김을 잘한다, 이렇게 돼야지. 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뒷짐지고 여자 심부름만 시키고 시켜 먹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신문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이러면서 소리 막 꽥꽥 지르고 그래.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 원로 목사님 닮아가지고 설거지부터 시작하게. 그리고 빨래도 하고요. 그리고 옛날에 하지 않던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눈만 뜨면 저한테 여보 사랑해 이러고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참 좋아졌어요. 당신 남편도 교회 다니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것이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남편들이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하구나. 전에 소리 꽥꽥 지르고 하던 남편이 굉장히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자들에게 이런 권위를 말해요. 남자가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권위는 지배하고 억압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길 때 나온대요.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섬김은요, 그 상대방이 원하는 쪽으로 섬겨줘야 돼요. 부드럽게, 또 상대방이 미소 짓게, 그리고 행복함을 느끼도록.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좀 멋있는 남자, 세련된 남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얘기할 때 장로님들이 아멘 이렇게 해줘야 이게 분위기가 맞거든요.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봐요, 멋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게 될 때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되나? 요즘 여자는 여성 상위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재정권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 남성 호르몬도 나와요. 그래갖고 여자가 무서워졌어요. 그래가지고요, 노래도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힘들게 해. 그래갖고 여자들이요, 남자들을 다 팽겨치고 여자들끼리 놀러 다니고요. 그래서 참 남자들이 집에 있다가 여자가 갑자기 큰 통을 꺼내가지고 곰탕 끓이기 시작하면 고민이 된대요. 참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런 세상에서 여자가 교회를 다니더니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언제부턴가 나를 마치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고, 전에는 막 반말하고, 전에는 막 그냥 대들고, 그리고 무슨 얘기하면 꼭 거기다가 토달아가지고 막 대적하고, 그리고 말끝마다 막 문제 삼고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무조건 예 알았어요 하고 전부 다 수긍적이에요.
세상에 교회를 나가가지고 내 아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남자들끼리도 나이를 먹으면 수다를 떨거든요. 그 남자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 때, 아, 나는 요즘 살맛나.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어느 교회인데? 하늘비전 교회야.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도록.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덕을 세우겠어요. 야, 그래? 다른데 못 가게 하고 거기 교회로 보내라. 거기 교회. 그 교회 가면 여자가 달라져.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도록. 그래서 말도 공손하게 하고 남편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가정도 윤기가 나게 반질반질하고, 그렇게 좀 사람이 변한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덕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딱 에베소서에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5장이에요. 22절부터.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이에요. 거기 한번 말씀 22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먼저 아내들을 딱 이렇게 불러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가정의 문제는 누가 발생을 시킨다?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요, 남편들보다 아내가 일으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정말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면 문제가 없어져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내 남편은 인간되긴 틀렸어요. 그냥 어떻게 돼서 내가 그런 남자를 만났는지, 목사님 정말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세계롭교회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세계롭교회 집사님은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요. 그 남편이 손이 이렇게 일하다가 잘라지고 나서는 장갑을 끼고 나서부터 그렇게 자꾸 술을 드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게임 중독까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화장실을 안 가요. 화장실을 안 가는 건 소변을 안 본다는 게 아니고요, 앉아서 그냥 싸는 거예요. 그걸 한 번에 다 싸면 축축하니까 조금씩 나눠서 싼대요. 그러면서 말리면서 게임을 한대요. 여러분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고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러다가 일하러 나오라고 연락이 온대요. 그 사람이 지게차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지게차 그거 하라고 나오라고 그러면 마지못해 돈 벌러 나간대요. 나갔다가는 돈 한 번도 집에 가져온 적이 없대요. 다 어디다 쓰는지 그냥 나가면은 다 돈 쓰고 들어오는데요. 그런데다가 그분 핸드폰을 가끔씩 열어봤대요. 여자분은 남자의 핸드폰 항상 열어보는 걸 남자들은 알고 계시죠?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아닌 척하면서 다 열어보고 뒷조사 다 하거든요. 열어봤대요.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낯설은 이름들이, 여자 이름들이 나오더래요. 이 인간이 집에서 게임 중독 걸려서 화장실도 이렇게 하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 좀 벌면 어디 가서 돈을 쓰고 오는지 핸드폰에 여자 이름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님같이 섬길 수 있겠어요? 참, 주님이 그랬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남편도 예수님처럼 섬겨라. 이 여자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길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그래 물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여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하니까 밖에 갔다 오면요, 그 인간을 발을 씻겨줬대요. 게임할 때 옆에서 밥을 떠서 먹여줬대요. 그리고 화장실 가기 싫어하니까 소변 다 받아주고요. 그리고 물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일을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여보, 내가 당신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소리가, 내가 게임하는데 이 게임 당신이 배워가지고 점수 좀 올려놨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여자가 밤을 새워서 그걸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남편 피곤해서 자는데 혼자 해가지고 점수를 올려줬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기분 좋다 이러면서 내가 교회 나갔으면 좋겠지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래서 나왔대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나는 거기에 그게 안 맞는다고, 나하고는 이 코드가 안 맞는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여자가 그래도 예수님 같이 섬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 존경하면서, 속에서는 뒤집어 나오는데 다 존경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같이 섬겼대요. 그랬더니 남자가 조금씩 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 교회 안 나가, 너 나 교회 나가라고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미쳤다, 너 교회 예수한테 미쳐서 그런 거지. 그렇게 섬기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더 그냥 확 그 발 닦던 물을 뒤집어 씌워주고 싶더래요. 근데 참았대요. 그러면서 이랬대요. 여보, 내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 컴퓨터인 줄 아는데 컴퓨터 사줄게. 내가 컴퓨터 당신 게임 더 잘하라고 사줄게. 그랬더니 그래? 그래갖고 기분 좋아 컴퓨터 사준다니까 그거 사주면 내가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거 하나 해줄게. 그래갖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있는데 새벽기도 작정한다는데 한번 나와봐라. 그거야 못할 것 없지 뭐. 그래갖고 새벽에 나왔대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대요. 하여간 그렇게 거듭거듭 힘들게 지났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새벽에 그 마음을 만지더니만 그 남자가요 혼자서 훌쩍훌쩍 울더래요. 그 남자가 그러면서 그 좋아하던 술을 끊더래요. 술을 안 먹더래요.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지도 않더래요. 그리고 새벽에 가서 매 새벽마다 나가서 그 시간을 꼭 지키고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인가 그거를 맞추더래요. 그걸 다 맞추더니 아내에게 절을 하더래요. 여보 여기 의자에 한번 앉아봐. 그래 앉았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글쎄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여보 고마워. 나 당신 때문에 사람 됐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말이 바뀌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전도자가 됐어요. 나가서 지게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서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약 200명을 전도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남성구역의 구역장이 됐어요. 여러분, 아내가 성경대로 살았더니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해야 내가 존경하지, 이게 아니고요,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23절 볼까요?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이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이제 두 번째 남편들에게 말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뭐 하라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게 되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 이걸 하게 되면 남자가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남자가 존경받는 건 단순해요. 물론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애들이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남자는 애들이 좋아하는 애도 존경을 안 해요. 그러나 가정에 충실하고 부부간에 참 사이좋고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다 존경해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존경받고 싶고 나이 먹고 늙어서도 집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고 싶으면 아내를 사랑하면 돼요.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자리가 확보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덕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고 복종하되 누구에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하라. 한번 여자들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께 하듯 남편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하듯 남편을 섬겨야 돼. 그럼 이제 남자들에게 말하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듯, 남자들만 크게 교회를 사랑하듯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 딱 가면 야, 남자가 변해. 그 교회만 가면 여자가 변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써.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리에 기도할 때 쓰는 그 중동 지역에 썼던, 이 고린도 교회가 썼던 그런 모습으로 덕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지는 줄 아십니까? 결혼하는 숫자보다 이혼하는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한국에는요, 가정의 아픔이 이 세상을 무너지게 할 거예요.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물어보니까 애 키우기가 힘들고 우리나라가 교육이 어렵고 막 이야기하지만 애들의 머릿속을 파고 들어가서 물어보면 나는 엄마 같이 안 살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사는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 안 살아.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결혼 안 하느냐?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결혼해 사는 게 뻔한데 뭐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래서 말할 때마다 야, 네 애비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마음속에는 그래, 남자는 다 늑대고 도둑놈이야. 그 마음에는 그런 게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정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깨져요. 나라가 무너져요. 우리는요, 남북 전쟁이 날까봐,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저 무역 전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까봐. 그래도 저는요, 아무리 무너져도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겠지. 그때도 살았는데 뭐. 저는요 5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쭉 살아봤지만 우리가 2000년대를 살면서도 뒤로 퇴보해서 20년 퇴보, 30년 퇴보해도 70년대, 뭐 60년대 그때도 살만했어요.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요, 가정이 지켜졌어요. 그때는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엄마 하고 가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하면서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따뜻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남편들이 지쳐서 피곤해서 일터에서 돌아오면 그러면서 부인이 딱 따뜻하게 차려놓은 따뜻한 밥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남편은 저 다른데 아내는 저 다른데 이혼은 안 하고요, 지금은 조론을 한대요. 조론. 결혼식을 졸업했다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조론을 한대요. 이혼 서류 도장 안 찍고 각각 따로 살아요. 별거 해요. 애들은 엄마 만나러 여기 갔다가 아빠 만나러 여기 갔다가 애들이요 고민되는 거예요. 난 저렇게 안 살아. 사회가 붕괴돼요. 근데 그 일을 교회가 바로 잡아야 돼요. 세상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 사람들한테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교회가 더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가정을 세웁니다. 교회가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교회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아빠와 엄마는 엄마답게, 아빠답게 그렇게 세워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하도록 세상에 무너지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제일 큰 문제는 교육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고 정치도 문제고 뭐 이념 갈등도 문제고 막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 취직 안 되는 것도 문제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문제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부부가 모이고 아이들이 모여서 그냥 큰 양은 밥통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김치 넣어갖고 막 비벼서 같이 퍼먹어도 깔깔 웃으면서 좀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도, 온 가족이 나가서 신문 돌리고 우유 돌리고 그러면서 살아도, 그래도 행복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남보다 못 살면 어떻습니까? 그 비싸다는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에 못 들어가 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 그 좋은 집에 살아봤자 세금만 많이 내는데 그냥 우리가 머리 대고 누울 수만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다. 그리고 주님 예배하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면서 예배할 수만 있다면 거기보다 더 부러운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천대에 이르도록 여러분 지금 믿는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우리 후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가 가풍을 만들고 그런 것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서의 말씀 5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서 5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서 5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인에게 준 계명, 남편에게 준 계명이 있어요. 이거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싫어요, 난 그 사람한테 그럴 수 없어요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걸 지키려고 막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내가 천대까지 복 줄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너가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너 자존심도 없냐? 너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 어차피 그렇게 살 거야. 그 인간 변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가 변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니?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그냥 나 원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이러고 살아라.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한쪽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네, 마귀는 살던 대로 살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한 세상이야. 세상에 그 사람 아니면 없냐? 잊어버리고 살아. 그냥 내 인생이야. 편하게 살아. 괜히 골치 아프게 엮이지 마. 내게 계속 그래요. 마귀 소리를 들으면 육신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육신이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가풍을 만들어요. 모래알처럼 깨진 가정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5월달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5월달에 가족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헤어졌다 해도 다시 만나고요, 깨진 가정도 회복하고요,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면 부르세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부모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도 해보고, 너희들에게 아픔을 줘서 정말 미안했다, 우리가 잘 훈련되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너희들에게 아픔을 줬구나 이야기하면서 용서도 구하고,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부모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세상을 살 것 같아요. 막 세상이 그렇게 막 오색찬란하게 변한 것 같이 느껴져요. 피하고 싶어지지 않고
그런 부모님을 꼭 안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업어주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 변화의 시작은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말에서부터.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우리에게 딱 임하시잖아요. 처음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말이 변해요. 말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새로운 방언이 터진대요. 하늘나라의 새 말이 시작돼요. 여러분, 꼭 나들라 따따따 막 이렇게 하고 또스 이렇게 방언만 터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딱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딱 하면 그 사람 입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거친 입이 날카롭고 뾰족하고 상처 주던 입이 달라져요. 이렇게 변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의 그 사랑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내가 평생 당신에게 그 은혜 갚으며 살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바뀌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뀌고요,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의 변화부터 시작돼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옛사람이 아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모습이 꼭 방앗간 같이 느껴져요. 방앗간에 갈 때 쌀을 들고 가잖아요. 그 쌀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떡이 돼서 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쌀이 그냥 방앗간 거기 막 쿡 들어가면 막 쫙쫙쫙쫙 하면서 나중에 밑으로 나올 때 보면 막 떡이 돼서 나와요. 그냥 뜨끈뜨끈하게 돼갖고 막 완전히 달라졌어요. 떡 먹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저 사람 보면 변할 것 같지 않는 정말 그런 사람인데, 그냥 방앗간 안에 탁 집어넣으면 깨도 콩도 녹두도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갈아져 가지고 그게 쫙 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돼 가지고 먹으면 기분 좋고 먹으면 잔치가 되고, 떡은 잔치집에서 먹잖아요. 그렇게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삶이 하나님이 행복하여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 꼭 되셔서, 하나님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할 때 그 첫 번째 복이 가정 회복이 됐어요. 둘째가 나 사는 게 행복해요. 셋째가 이대로 죽어도 나는 정말 한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오늘 숙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꼭 안아주고요, 볼에다가 뽀뽀를 한번 딱 해줘요.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당신 바람 폈어? 찔리는 거 있어? 그럴 거예요. 뭐 나한테 실수한 거 있지? 막 그럴 거예요. 워낙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래도요, 씩 한번 웃어줘요. 그리고 여보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변한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면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습니까? 그 사는 기간 동안 정신 말짱할 때, 아직 건강할 때, 그리고 아직 내가 내 손끝으로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있을 때, 내가 말하고 들을 수 있을 때 고백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그리고 안아주십시오.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 뭔가를 섬기십시오. 정말 내가 고마웠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변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이슬같이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촉촉하게 적시면서 살맛 나는 것이 이거구나, 사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사는 거지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행복하라. 내 딸아 행복하라. 내 아들아 행복하라. 그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내 가정에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아직 부부가 같이 살든 자녀들과 함께 있든 혹은 독립하여 따로따로 살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며 돌아보고 후회 없이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길 줄 알고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참 천사 닮은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한 2, 3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덕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간에 아버지 하나님, 살기가 너무 바쁘다고 그냥 지나치는 남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서로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서로 손잡고 웃으면서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하여 야, 이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를 희생하여 교회를 사랑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지고 표현할 줄 알고, 그리고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애를 써서 노력할 줄 아는 그러한 가정으로 정말 우리 가정은 천국 가정 되고, 나는 이제 그만 살아도 이제는 후회 없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 복받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운 가풍이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부모의 사랑 모습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 자녀들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계속 이어져서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중에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이고, 오늘이 가장 이쁜 날이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데, 이 젊음과 이 미모와 이 건강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생각에 쫓아가지 않고 그냥 포기하라, 살던 대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악한 사탄의 음성에 빠지지 않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다시 시도해보고, 실수해도 또 다시 시도해보고,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또 일어나서 마침내 가정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받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우리 찬양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 시간에는 먼저 중보기도팀 일본 현장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영상부터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중보기도팀의 헌금 찬양이 있겠습니다.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 봉투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여 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봉투에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 올려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고 소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헌금연 자곡자곡 복되게 하시고 일본 현지에 중보 기도하러 갔다 오신 모든 분들의 그 현장 사역에서 일본과 한국이 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준 청년,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영광나무가 되게 하소서. 중보기도학교에서 일본 현장 기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하는데요, 무대가 일본 현지가 아니라서 저렇게 좀 맥이 빠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보니까 연습할 땐 그러다가 막상 무대에 딱 서면 체질이 무대 체질이라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카지노 앞에서 저렇게 노래하다 경찰 신고 받아가지고 또 경찰도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낮과 밤 가리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 증거하고 또 예수 믿게 하려고 찬양하고, 정말 현장 기도 사역에 같이 동행했던 저로서는 가는 곳곳마다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요독도 가시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줘 충만하신 역사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생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것이구나 말하며 나는 지금 죽어도 원이 없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되고, 그 후손들도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